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왕국. 재판관 조셉 스미스가 한 그 예언이 매우 인상적이긴 하지만 조셉 스미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지지해 줄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서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아모스 3장 7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모인 종파들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에 의하여 해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망치 않을 왕국을 세우시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떠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왕국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 왕국은 선지자 없이 세워질 수 없으며 아모스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운 선지자 그의 종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다니엘이 본 그 왕국이 몰몬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1900여 년 전 주님에 의해 세워진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그때 말씀하신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떠나지 않을 왕국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세우려 하신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주어졌거나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자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들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로 알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몰모니즘의 열매는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 받아들이는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몰몬경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귀 성도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훌륭한 결과가 성취되었으므로 조셉 스미스는 주님을 통하여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 나쁜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고하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였으므로 참된 선지자였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무신론자 좋은 열매에 대해서라면 조금 전 언급한 4명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따르는 종파들에서도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원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러셀 목사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해 무슨 열매가 주어졌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성경의 정확한 해석과 여호와에 대한 보다 방대한 이해와 세상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맺어질 수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선교사 그럼 힐 박사님, 우리가 이전에 갖지 않았던 내용 중 화이트 여사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인류에게 보여준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교 성경의 정확한 해석과 특히 사람들에 의하여 깨뜨려진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함께 화이트 여사에 의하여 설명되어진 정확한 구원의 계획으로서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교사 메어리 베이커 에디 여사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교리는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그분이 주신 새로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사이언스 메어리 베이커 에디 여사는 과학과 건강, 경전의 열쇠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인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했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과 진리를 주었고 병고침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선교사 크라우세 부흥사님, 오순절주의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진리와 좋은 열매를 얻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오순절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은사인 성경에 의한 올바른 침례와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열적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열과 확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몰몬교와 여기 네 교회가 가진 열매의 다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5교회 중에 한 곳에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과 이 교회들 중 4곳은 틀렸으며 한 곳은 참되다는 가정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저의 설명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거룩한 자격에 관한 사실입니다. 첫째, 저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격으로 여기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교회 이름에 주의를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오순절 교회 등의 이름은 성경에서 이미 중요한 원리가 정립된 이후 이를 기초로 지은 이름이거나 그러한 원리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에디 여사는 신앙에 의한 병 고침에서
화이트 여사는 7번째 날에서 러셀 목사는 주님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오순절주의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특정한 날에서 유래되었지 않습니까? 네 종파 모두 1900년 전 성경에 없는 어떤 원리도 새로이 가져오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디 여사의 말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한마디에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탰는데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은 2000년 전 이미 그리스도께서 설파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파에 속한 분들은 이 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대 과학과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주장을 안식일에 대해 영감받은 말씀으로 인정한다 해도 안식일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의 존재만큼 오래된 것으로서 창세기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러셀 목사는 성경을 조금 연구한 후에 번역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의 이름을 넣은 것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한 종파를 창시하였습니다. 경전 9절에 기초를 둔 오순절 교회는 비정상적인 열성 신자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대부분 진리에 기생하는 앞에 새 종파와 비슷하여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가장 강조하는 교회 부흥에 대한 교리는 전체 신약 성서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을 떼어온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거룩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러셀 목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일을 예언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급된 네 종파의 예언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롭다고 주장하는 교리들은 이미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내용의 해석을 덧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교파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은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미의 열매는 아니며 새로운 진리도 아니므로 이러한 교리는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에서 24절 고도하였습니다. 화이트 여사께서 무엇에 열중했는가 하면 제7일 즉 저희가 이미 그날은 이 지상에서 특별한 때에 주어졌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었음을 증명하였던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에 지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에디 여사가 내세운 것은 병 고침에 관한 교리인데 에디 여사는 이것이 주님에 의해 약속된 많은 영적인 은사 가운데 단지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종파의 기초는 병 고침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며 교리는 거의 이 한 가지 원리를 집중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러셀 목사께서는 평범한 것들을 사랑했던 분 같이 진짜 하찮은 것에 열중하여 주님의 이름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만으로 새로운 종파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증명한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많은 이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 외에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인 그레이트 아이 엠스 출애굽기 6장 3절과 출애굽기 3장 14절 참조라 지칭하며 다니는 종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구약시대 초기의 영감으로부터 단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나 계시록 등에 대한 주석에 이르기까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종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먼저 알 것은 평의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은
말씀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베드로는 경전을 해석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고 17절과 18절에서 그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한 것에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러셀 목사는 이러한 경험들 중에 어느 것도 갖지 않았고 오순절운동은 1914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 주장하지만 그 간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여기 계신 누구도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온 네 종파는 경전의 한 구절 혹은 그 구절을 조금 더 해석한 것이거나 1900여 년 전 어느 하루에 집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종파 중 누도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경전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네 종파 한 곳도 계시의 자격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퇴보도 아니지만 발전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이러한 것이 2000년 동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이나 예임 등과 조화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네 종파의 설립자 중에는 한 사람도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함께 주어지는 예언의 영을 이들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여러분께서는 공산주의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경전의 내용을 단순히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악한 사람들의 순간적인 착상이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과 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며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가르친 결합법칙과 공동분배의 원리로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용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오늘날 사악한 법률 아래 세상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역자주 1987년 구소련의 붕괴로 대다수 공산주의 국가체제 붕괴 이것은 우리 인류가 겪는 비극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일은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유발된 잘못된 교리의 결과가 어떠한 질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역자주 몰몬 교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유타주를 보면 신앙의 열매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매년 미국에서 출판되는 연감이나 잡지를 보면 교육, 출산, 사회 진출, 건강, 수명, 이혼, 마약, 범죄 폭지 등 모든 통계에서 좋은 쪽으로 최고 또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가 선지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을 인용하였는데 난 여러분의 경전인 교리와 성약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111편을 읽어보면 1. 주님께서는 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손에 그 도시들을 줄 것임. 이때가 오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 안에 그 도시들을 줄 것임. 3.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살렘 내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며 4. 그들 성도들 은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힘으로 금과 은과 다른 값진 것들과 보다 큰 힘을 가질 것임. 5.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도시에서의 보화가 하나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 도시의 옛 주민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몰몬들이 그 도시에서 보물을 결코 얻지 못하였고 그 도시도 받지 못하였으며 약속된 어떠한 금이나 은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거주민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도시 전체를 통틀어 한 조각의 보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셉 스미스의 예언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몰몬 교회는 잘못된 계시를 따르는 교회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경전의 핵심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해석을 하는 바람에 구절 인용을 잘못하신 줄 알았습니다. 111편의 계시는 선지자께서 교회의 장로 세 사람과 선교사업 행사의 일환으로 살렘에 갔을 때 주어진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 도시에 보물을 두셨다고 말씀하셨고 시온의 유익을 위하여 모으라고 하신 보물은 그들이 살렘에 머물 동안 교회로 침례받는 개종자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업 활동과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쌓기 위하여 유력한 사람을 사귀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 주님의 때가 오면 그 도시에서 큰 능력과 재물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지상의 주님이 재림하여 통치하실 기간 동안 성도들이 시온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다시 한번 집합하여 시온을 건설할 때 성취되겠으나 즉시 되리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침례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의 격심한 박해가 있었고 특히 당시 칼리스톤 근처의 한 가톨릭 수녀회가 격렬한 폭동에 의하여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은 주님의 때가 올 때 성취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성도들은 빚을 청산하였으며 커틀랜드 성전을 위해 14,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후 선지자에게 성들을 위한 한 가지 이상의 보물 그 도시의 개종자들과 향후 생길 능력과 재물이 그 도시에 있다고 하시며 그 도시의 역사를 배울 것 지시하셨습니다. 역사 지식은 선교사에게 유용한 선교 도구이기 하지만 그 계시는 특별히 미국에 도착하여 살렘 근처에 정착한 조셉 스미스의 조상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일부는 이미 성취되었으며 일부는 앞으로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 당장에 성취되리라고 하기는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천혈에게서 태어나리라고 예언 이사야 7장 14절이었지만 만약 제가 기원전 100년경에 이스라엘 마카비 왕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비난하면 이는 무지의 표현일 뿐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1858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남북이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나누어지지도 않았으며 사우스캐롤리나에서 어떠한 전쟁의 조짐도 없고 전 세계를 뒤덮는 큰 유혈 시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역자주 몰몬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머리, 영국 성공회나는 당신들이 인용하는 경전으로 그 증언을 단숨에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에서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혹은 새 성약의 유언자였다고 가르쳤는데 교리와 성약 135편 5절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이 새 성약의 유언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몰몬 계시인 교리와 성약 28편 6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조셉 스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방금 인용된 교리와 성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적이 있기는 합니까? 아마도 몰몬교에서 조셉 스미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는 유언자였고 교회의 머리였다고 알고 있으나 몰몬들은 조셉 스미스가 유언자이면서 교회의 머리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며 유언자이신지 몰몬 계시에 기록된 것처럼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머리이며 유언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머리이며 유언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기초는 사도들이라는 기록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를 육신에 비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며 주신 계시대로 교회가 인도되도록 하시면서 교회의 세상적인 머리 역할을 위해 12명의 사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마태복음 16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다른 11명의 사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구세주께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할 머리로서 사도를 남겨주셔 사도행전 1장 6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서신을 성도들이 그처럼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 성도들이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이 악한 목적으로 거짓된 계시를 내세우며 성도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이를 밝혀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세상적 머리를 성임해 주교리와 성약 28장 6절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 사도행전 8장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사전에 대리인을 지명해 두지 않아 사람들이 그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른다면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일반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언자의 자격으로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를 하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의 설립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택하신 12사도와 그 측근에 있던 계승자들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부터 교회는 곧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분명하고 간결한 진리는 곧 왜곡되었고 지도자는 배도하고 부패하여 그러한 진리를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 이러한 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증거를 제시토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의 분명하고 진귀한 부분을 회복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신경은 혐오할 만한 것이며 현존하는 교회들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와 과거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를 완전하게 조직하는데 필요한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새롭고 영원한 성약과 함께 이 교회는 설립되었으며 몰문경은 이미 주어졌던 진리를 새로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고 조셉 스미스의 피는 이 계시를 부인하는 자들의 반대의 간증으로서 뿌려졌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대부분의 진리가 선지자인 조셉을 통하여 회복되고 난 후 그는 간증을 남기고 유언은 유언자가 죽음으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의 형과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보다 위라거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간 것으로도 결코 인식된 적이 없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영감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언자였고 조셉은 회복된 교회의 유언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므로 데이비드 맥케이 역자주 2009년 현재 토마스 S. 몰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진리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역자주 몰몬 교회에 대해 일부 성직자들은 종종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몰몬 또는 조셉 스미스를 믿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의 주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몰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을 믿고 있으므로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점, 침례교회, 초대교회와 꼭 같은 조직 즉 사도와 선지자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12사도를 택하셨고 그들이 선지자였음은 알 수 있지만 몰문교는 사도 12명에 3명의 선지자가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12사도와 4명의 선지자가 있었지요. 사도와 선지자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데다가 또 여러분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회장 프레지던트이라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몰몬 계시에서 초대교회의 회장단이라고 지칭하는 회장이라고 불렀다거나 그러한 용어가 있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수가 왜 초대교회와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몰몬교리의 치명적인 오류이며 후이 정도 교회 전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발표한 신앙개조 제6조에는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등이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구성원 수를 우선적으로 논함으로써 이 직분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는 사도가 그 기초이며 그들은 우리가 다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에베소서 4장 11에서 13절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사도의 정원이 12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정도 교회에도 사도의 수는 12명입니다. 하여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지기의 수를 제한한 구절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에서 28절에서는 다 그리스도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현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소 사람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성령의 위대한 권능을 통해 알게 사도행전 13장 1절 된 후 사도 부름과 상관없이 이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는 12명의 사도와 함께 정원 제한이 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 보통으로 12명의 사도와 3명의 선지자로 구성된 회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대한 염려보다 구성원의 수를 우선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형식과 직분의 중요성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P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는 편파적인 선입견 때문에 P라는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즉 그 사회를 보다 관장하다 혹은
사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뿐입니다. 이는 단지 교회의 모임을 사회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지칭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가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선교부의 장은 그분이 우리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프레지던트 몬슨이 회장단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 경전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에는 교회에 몇 명의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회장단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사도 가열 3명이 되지 않으며 주요한 교회 여건 가운데 누구도 이러한 구성을 흐트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도 이 교회에는 초대교회와 꼭 같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으며 그 구성원은 신약에 요구된 수만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도와 70인처럼 에베소서에서 말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소자 분들 중 어느 종파가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 관리를 위해 예언자,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70인 감독, 교역자, 대제사, 장로, 제사, 교사,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중 일부만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거나 간에 여러분께서 이들 중 일부만 필요로 하다거나 아니면 모두 다 필요로 하다거나 아예 전혀 필요치 않다고 말하곤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나 70인이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그분들 중 아무도 필요치 않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루터교 목사 잠깐.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라고 되어 있는데 몰몬교회에서는 거꾸로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사도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선교사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사도행전 3장 22절 거의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첫째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조셉 스미스 또한 선지자로서 1830년 교회를 조직할 때 사도를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이들을 성임은 하였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직권 아래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를 택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의 인도로 이와 같이 시행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현대계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으시다면 교리와 성약 107편 23에서 24절에서 사도는 교회의 제일 회장단과 권위와 권능에 있어 동일함에 놀라실 것입니다. 주요한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의 계시는 주님의 선택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초대 교회에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회장단으로 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변형의 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갔고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갔으므로 마태복음 26장 30절 36에서 37절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더 중요한 선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부모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 누가복음 8장 51절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감리 교회 재판장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몰몬 사도들이라도 대답하지 못할 몰몬교의 모순을 폭로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장 26에서 2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고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명이 분명합니다. 이 계명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몰몬들은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떡과 포도주를 취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몰몬경의 제3리파에서 18장 1에서 10절에도 위배됨을 증거로서 제출합니다. 선교사
경전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그동안 경전 구절을 얼마나 잘 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에 기록된 그 계명은 떡과 포도주를 취하라가 아니라 떡과 잔을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떡과 함께 포도주를 취하라고 된 구절은 없습니다. 보아도 여기서 자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쓴 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14장 23절,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 전서 11장 25에서 26절 등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이 계명은 잔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도주는 잔의 한 예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명은 잔을 드는 것이었으며 포도주는 대부분의 성분이 물이기는 한데 목사님께서는 경전에서 그 잔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역자주 몰몬교에서도 초기에는 포도주를 성찬으로 취했었다. 그러나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자들이 포도주에 독을 넣은 적이 있은 이후 조셉 스미스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사용하라는 주님의 계시 교성 27편을 받았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면 무엇을 취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 제7일 안식교 몰몬들의 믿음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들의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죽은 자에 관한 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의로 만들 수 있는 경전 구절을 여기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도서 3장 9절. 이것은 디모데가 준 충고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같은 것으로서 족보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은 몰몬교가 시행 중인 죽은 자에 대한 일개보사업에 관련 있는 프로그램에 주는 교훈으로 너무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선교사, 그것은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제일 어리석은 논쟁거리 중 하나 같습니다.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세한 계보를 읽지 않았거나 등한시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을 증명하는 매우 귀중한 증거입니다. 즉 이 기록은 예수께서 유다의 가문과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서술입니다. 캠브리지 성서 연구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거론하신 두 구절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출판된 성서 사전에는 디모데 전서 1장 4절과 디도서 3장 9절에서 언급한 더탄하고 끝없는 족보라고 한 말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전설상의 영웅 이야기와 초기 히브리 역사의 족장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복음 면에서 볼 때 외국 유대가 아닌 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허탄한 내용보다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정통교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족보나 전설상의 영웅들이 매우 허황되고 과장되게 전해지게 된 것은 이러한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경전상의 예언을 믿고 자신들의 가계를 통해 이러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왕족 혈통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려 했기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계보 사업은 앞서 말한 이유 때문이 아니며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술이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역자주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 침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몰몬 교회에서는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조상들도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리 침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상의 족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천주교 신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우리 카톨릭이나 여기 모인 훌륭한 대다수 개신교
종파와는 다른 몰몬들의 흥미로운 주장 몇 가지를 제출하겠습니다. 1833년 자칭 선지자라는 조셉 스미스는 이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몰몬들은 이때 주어진 상징적인 말을 재해석해서 술, 담배는 물론이고 홍차와 커피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호품을 금한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 나에게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당신들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많은 양만 사용치 않고 조금씩 조심해서 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답변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 빛을 밝혀주는 경전 세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배탈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고 충고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재미있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선자들이라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1절 고 가르치신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대한 선지자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에서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도 포도주에 취한 적이 있다고 하였지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0에서 21절. 경전의 빛으로 볼 때 이는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는 뜻을 가진 구절들이 분명한데 이것들을 금한다는 구절은 어디 있다 말입니까? 선교사 여러분, 저는 지혜의 말씀에는 원대하고도 영속적인 목적이 있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정이 개정되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 필연적, 발전적, 조화적이 있다고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이러한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커피, 홍차, 담배와 같은 기호품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관한 계시가 주어졌던 1833년 당시까지는 이것이 신체에 유해한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는 계시를 위한 필연 조건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명으로 주셨다고 보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지혜의 말씀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시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디모데의 복통을 위해 물 대신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다이아글로트 디 그리스 경전의 원전이 된 히브리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포도주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도가 두 편지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실에 해서도 유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번역자가 와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것이 포도즙에서부터 숙성된 포도주에 이르기까지 포도로 만든 모든 음료 뜻하지 않는다면 위의 두 구절은 모순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만찬에 사용되었다는 포도주는 포도즙 종류였거나 아니면 경전에 표현된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 마태복음 26장 29절과 같은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말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물 대신에 사용하면 좋으리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그리스 원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도 경고하였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 이 구절은 바티칸의 필사본에서 나온 것과 꼭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은 경전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완벽하게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 눈을 속이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5장 11절만 읽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오해하기 쉽지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유대인의 관습 중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관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불결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0절을 읽어보시면 그 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노아가 취한 것은 사실이었던 일 같습니다. 이는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했었다는 의미이며 어쨌든 경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 잠언 20장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노아는 회개해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의 과거 잘못을 잊고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계속해서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가볍게 마시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제가 좋아하는 지혜의 말씀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보시는 바와 같이 술취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단어는 술 취함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가볍게 마시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노아가 술을 계속 마시고 결국에는 주정뱅이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될 겁니다. 저는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 노아는 분명히 회개했었고 따라서 용서받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행동하셨다는 말과 같이 모순이 될 것입니다. 역자주 조셉 스미스가 받은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계시는 건강을 위해 취해야 할 음식,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몸과 영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나 이를 금하라는 권고는 참으로 실질적이고 합당한 주님의 지침이 아닌가 생각된다.